자, 갖고 계신 워크북을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갈등의 4단계를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4가지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표면적 단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여기 10대 아이가 잘못된 옷차림으로 학교나 일터나 다른 장소에 가려고 집을 나선다고 합시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옷차림을 보고 자녀를 설득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표면적 문제일 뿐입니다.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옷을 입는 데는 뿌리 깊은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맹세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말은 점점 그 무게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맹세를 저버립니까? 이 역시 표면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원인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다음은 욕설입니다. 저는 욕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욕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여 내 권위를 세우려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설 역시 표면적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은 부정직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속임수입니다. 자꾸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녀나 친구 때문에 속을 썩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대개 표면적 문제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본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귀로 들은 것만으로 꾸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표면적 증상 밑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보기 원하십니다. 그 다음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부모나 권위자나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온갖 비극적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표면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남성 집침서 제2권에 나오는 재정적 자유의 20가지 원리를 삶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즉, 빚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더 공부할수록 왜 빚이 늘 심판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원리를 따라 살면 결코 빚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빚을 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빚을 지는 것도 증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재정 문제도 대개 더 깊은 원인,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다음은 기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피하고 자녀는 부모를 피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피하고 아내는 남편을 피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과 손자 손녀를 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련의 원리와 법을 세워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나라 전체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또 다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 가지 일을 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가정을 뿔뿔이 흩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을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건강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대개 권위에 반항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며 그 대가를 치릅니다. 다음은 좋지 않은 음악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으로 가서 말합니다. 끄든지 소리 좀 줄여라. 여러분은 자녀가 음악을 바꾸길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음악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바른 음악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음악은 이번 주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음악 역시 근본 태도, 근본 동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증상일 뿐입니다. 다음은 나쁜 습관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시카고에서 10대 갱들을 대상으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고 자신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달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죄책감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째로 선택한 질문은 바로 나쁜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습관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희는 그 어떤 습관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해답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지도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28년이나 끊지 못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에 다룰 7단계별 행동을 적용한 지 1년 만에 그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극복하고 싶은 습관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이 단계별 행동을 따라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경우는 한 할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어요. 69년이나 된 습관이었죠. 저는 이제 나이가 73이에요. 이 습관을 고치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해보았지요. 그러다 마침내 당신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습관을 극복하는 7단계별 행동을 듣게 되었어요. 69년 된 습관을 고친 제 기분이 어떤 줄 아시겠어요? 저는 생각해보다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성애 습관을 극복하는 것, 음주 습관을 극복하는 것, 흡연 습관을 극복하는 것, 마약 습관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습관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하여 영구적이고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찾고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논쟁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논쟁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의 도덕성은 그 사람의 신학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원리가 확실히 맞습니다. 도덕성이 그 사람의 철학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수록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 없이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답입니다. 설령 당신이 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 둘 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서로 잘못된 줄 아는 것을 가지고 굳이 옳다고 논쟁하지 맙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표면적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표면적 원인입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내면에 열등감의 태도가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옷차림이나 유행 같은 것에 자꾸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제자 훈련, 바로 산상수훈에서 이 연관성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제자들이 지나치게 걱정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아시고 내면의 열등감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열등감 때문에 옷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키가 작은 것이 못마땅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보상하려고 옷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다음은 내면의 분노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분노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 해 동안 10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꼭 바꾸고 싶은 것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제발 그렇게 화만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고 둘째는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우리는 화를 극복하는 비결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화를 참고 묻어두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이기고 화를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450번이 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무척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분명히 세 가지를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반항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욥기 3장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사탄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일으킬 자유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경건한 열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결혼이 파탄에 이를까 두렵다라고 말하기보다 영적이고 경건한 결혼 생활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다음은 염려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염려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다음은 반항입니다. 반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대들은 옷 입는 것으로 또는 옷을 입지 않는 것으로 반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욕설로 반항을 표현할 수 있고 잘못된 음악으로 반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은 굳이 겉으로 난폭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내면적인 반항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억지로 의자에 앉혔지만 나는 속으로는 아직도 서 있어.
반항은 그 표현이 어떻든 매우 파괴적입니다. 다음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질투는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아내는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삶에 해로운 것을 택할까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마음속에 그리십니다. 다음은 권태입니다. 권태는 국가적 비극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이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참 지루합니다. 성공도 했고 원하는 만큼 돈도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고 삶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 태도일 뿐이고 사실은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없어지거나 파괴될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게 삶의 중심을 둔다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가족이나 직업, 배우자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면 여러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빼앗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견고하고 안전한 중심축이 생깁니다. 다음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정신의 기능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영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충격 요법은 죄책감 해결에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충격 요법을 다 받고 심지어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여전히 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 아무리 암시를 걸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책감을 처리해야 합니다. 록 음악의 목적 가운데는 죄책감을 막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멈추면 죄책감은 되살아나고 절망과 슬픔, 환멸감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은 좌절감입니다. 좌절할 때 우리는 잘못된 활동이나 잘못된 음악, 논쟁, 나쁜 습관 등 온갖 표면적 문제로 그 좌절감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감을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성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몇 가지 내면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면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태도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번 주 우리의 목표는 영구적인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상만 처리하거나 문제에 대해 토론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구적인 해답을 본격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해답을 찾으려면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꼭 다루고 싶은 3가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근본 문제를 10년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뚜렷한 결실 없이 10대들과 함께 씨름한 그 많은 세월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교회, 고등학교, 성경 공부 모임, 심지어 길거리에서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들을 대학에 보냈을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중 85% 이상이
영적으로 중립이 되거나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가 지금은 전에 믿던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니 세 가지 근본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답을 고등학교 시절에 찾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기 생활 방식을 정당화하는 철학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확실하고 영구적인 해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에서 죄와 관련된 구절들이 어떻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귀결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펼쳐놓고 보면 다음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면 삶의 다음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하나님의 정적 속성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도 정적이지 않고 모두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시지만 이 은혜는 역동적 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각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시는 일은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은혜에 대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셋째 사실은 우리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에 대한 네 번째 면은 우리가 은혜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항하면 우리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에 대항하게 되는지, 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정말 원치 않는 문제와 굴욕과 수치를 겪게 내버려 두셨는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별의별 경험과 상황과 실패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때는 마치 트럭에 은혜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면 첫 결과로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면 첫째로 쓴뿌리가 생깁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생기면 분노와 두려움, 반항심, 시기, 질투, 열등감과 같은 표면적 태도가 뒤따릅니다. 그러면 갖가지 표면적 문제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항하면 세속적 가치가 생깁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탐욕이 생기고 우리의 삶은 탐욕과 세속적 가치에 빠져 시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심한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권태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큰 비극이 있으니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둘째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 우리는 좀 더 큰 집을 갖기만 하면, 더 큰 것이나 더 좋은 것을 갖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원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탐욕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은혜에 대항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근본 문제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은 부도덕한 행위나 습관, 변태 행위, 온갖 문란한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죄책감과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갖가지 표면적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근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삶의 기본 원리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음 7가지 원리에 따라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세미나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설계의 원리, 권위의 원리, 책임의 원리, 고난의 원리, 소유의 원리, 자유의 원리, 성공의 원리입니다. 이 7가지 원리 위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된 표면적 태도와 표면적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잠재적 가능성에서 벗어나 기나긴 실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들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우리의 본능적 성향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유로워지려면 권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유는 권위자가 바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올바를 때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자가 바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경건하고 바른 방법으로 권위자에게 호소하십시오. 우리는 돈을 벌려면 돈을 움켜쥐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존경을 받으려면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